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는 제목이고 부제목이 하나 있는데 이 부제목은 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 전부터 좀 사고 난 그림이 나왔는데요. 큰 사고가 난 것 같죠? 이게 이제 독일에서 일어난 사고인데요. 몇 년 전에 독일의 통근 열차가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이 당시 이 사고로 몇 명이 죽었나 하면 11명이 죽고 85명이 부상을 당한 아주 독일 역사상 가장 끔찍했던 열차 사고였습니다. 이게 이 사고가 왜 일어났냐 하면 당시에 39살 먹은 신호 제어 담당자가 있었는데 이 담당자가 신호를 차가 오면 잘 보내야 되는데 신호를 잘못 보냈어요. 왜 신호를 잘못 보냈냐 하면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다가 그 게임 하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조사 결과 이렇게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자기 사명을 망각하고 엉뚱한 일에 정신이 팔려 있던 이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가족을 잃고 또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 사고가 난 지 얼마 후에 양평에 우리 옥천이 있잖아요. 거기 국도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 밤 12시가 좀 넘은 시간에 어떤 모임에 참여했던 한 여성이 이제 술을 먹다가 술이 부족하니까 술을 사러 나왔는데 당시 만취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술을 사러 나와서 이제 가다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마주 오던 노 부부의 차를 정면으로 추돌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마주 오던 피해 여성은 중상을 입고 피해를 당했던 남편은 그 이듬해에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는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와 한 사람의 죄악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가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게임에 정신이 팔려 있었는데 왜 다른 사람이 죽어야 하는가 하는 그 깊은 섭리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어떤 한 사람의 범죄와 어떤 한 사람의 사악한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한 사람의 불순종과 죄악이 자신은 물론 여러 사람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여기 배가 한 척이 지금 사나운 폭풍에 휩쓸려 있는 것 같죠?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들, 또 살기 위한 투쟁,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짐을 막 밖으로 내버리고 하는 이 폭풍은 하나님이 내리신 폭풍이었습니다. 죄 때문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 때문이 아니었고 불순종하는 누구 때문이었을까요? 네, 요나 때문에 일어나는 폭풍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요나는 이 사람들에 비하면 성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죠? 우상 숭배도 하지 않고 술도 안 마시고 남의 것 도둑질하지도 않고 그래도 명색이 선지자 아니에요. 그죠? 간음도 한 적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폭풍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어요? 요나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자, 교회의 시련은 밖에서 대부분 옵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누구 때문에요? 교인들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렇죠? 네. 밖에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 시련을 그렇게 주는 일은 건축할 때 외에는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그죠? 대놓고 죄를 짓는 이방인 때문이 아니라 거룩한 의복 속에 죄를 감추고 살아가는 무늬만 그리스도인들 면에서 사실 어려움이 많이 옵니다. 한 가정에 아버지가 잘못하면 그 가정 전체가 고통당하죠. 한 가정에 엄마가 아이들 버리고 도망가면 그 가족 전체가 고통당하죠. 한 가정에 아이가 셋이 있으면 그중에 셋 다 말썽 부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죠? 꼭 한 녀석이 그래요. 그러면 그 가정 전체에 어려움이 이르러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때문에 그런 일이 많이 생기죠. 자, 사사기에 보면 한 레위 사람이 첩을 얻었습니다. 첩을 얻으면 됩니까? 레위 사람이? 안 되죠. 원인은 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얻은 이 첩이 또 뭘 행해요? 행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정 아버지 집에 갔더니 이 레위 사람이 또 이 자기 첩을 또 찾으러 갔죠. 결국 이러한 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사람 4만 명이 죽고 베냐민 사람 2만 5,100명이 거의 다 죽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거의 다 죽었어요. 그래서 총합이 6만 5,130명이 죽었습니다. 레위 사람 한 사람이 첩을 얻은 것도 잘못되었고 또 이 첩이 행음만 하지 않았더라도 이런 일이 안 생겼을 수도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 이 그림은 복합적인 그림인데요. 왼쪽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그 무릎 꿇은 사람은 아간이에요. 그래서 아간이 바친 물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금 50세겔과 은 20세겔인가요? 그걸 훔쳐가지고 오른쪽 그림은 이게 다 한 장면이 아니라 아간이 자기 장막 안에 이것들을 감추는 장면이고 가운데 저 너머에 보이는 것은 그 후에 아간이 돌로 침을 받아서 죽고 모든 것이 불태워지는 그러한 장면을 한 그림에 다 이렇게 넣은 것입니다. 이 범죄 후에 이스라엘은 여리고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아이성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3,000명쯤의 군사들이 공격을 시도했죠. 그런데 이 한 사람의 범죄와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가져왔습니다. 36명의 아까운 이스라엘 군사들이 죽임을 당했고요. 아간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들도 그랬습니다. 자, 아이성을 공격하기 전에 겸비하게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아간의 죄를 먼저 처리하게 하시고 아간의 범죄로 인한 실패를 사전에 막지 않으셨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은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죠. 그래서 마하나임으로 도망간 자기 아버지와 아버지의 군사들과 아들의 군사들이 서로 뭘 일으켜요?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저 압살롬은 자랑거리가 뭐냐 하면 머리에서 발끝까지 흠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이 압살롬의 그 아름다움을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압살롬의 장점이 뭐냐 하면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는 참 부럽습니다. 압살롬은 1년에 머리를 한 번 깎았어요. 연말에. 그래서 그 깎은 머리를 이렇게 무게를 쟀더니 200세겔이었습니다. 200세겔은 1세겔이 11점 몇 g이니까 거의 2kg가 넘나요? 네, 자른 머리카락만 2kg가 넘는. 그런데 결국 압살롬이 뭐 때문에 죽어요? 머리카락 때문에 죽어요. 전쟁하는데 노새를 타고 지나가는데 이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냥. 그래서 대롱대롱 매달렸어요. 그래서 요압이 가서 창으로 심장을 찔러서 죽였습니다. 이렇게 죽고 났을 때 이 자기 아들의 죽음을 전해들은 다윗이 이렇게 외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게 얼마나 비통한 눈물이에요. 그죠?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큰아들 암논이 다말을 욕보이고 버렸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또 그의 또 화가 난 압살롬이 또 암논을 죽여버렸을 때, 그리고 그 후에 압살롬이 군대를 모으고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리고 시므이가 도망가는 자신을 저주할 때 다윗은 뭘 알았는가 하면 이 모든 것이 다 자신의 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지만 않았더라면 이 모든 일은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비통한 눈물을 흘릴 때에 이 비통한 눈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내 아들이 죽은 것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이야. 내가 그 범죄만 저지르지 않았더라면 내 아들은 죽지 않았을 거라는 그 슬픔, 이거는 정말 형용할 수 없는 아픔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네. 그러니까 결국 이 다윗의 이 비통한 슬픔은 자기 아들을 결국은 누가 죽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애처롭고 가장 가슴을 찢는 통곡이었습니다. 단순히 아들이 죽었다는 것에 있지 않고 그 아들을 자기가 죽였다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그래서 나 한 사람 때문에 다말이 그렇게 욕보이고 암논도 죽었고 압살롬도 죽었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당신이 바로 그 악한 부자와 같다. 당신이 바로 그 악한 부자와 같이 우리아를 죽였다고 했을 때에 깊은 회개를 경험했지만 아들이 에브라임 수풀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그 회개가 창자를 쥐어짜는 통곡으로 변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참 영광도 많이 받았지만 다윗만큼 슬픔을 많이 겪은 사람도 참 드물어요. 이 앞에 있는 이것은 그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인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인데요. 앞에 있는 이 사람은 우리아고 저 뒤에 두건 같은 것을 쓴 사람이 다윗인데 참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우리아를 죽이라는 편지를 당사자인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요압에게 보내는 이 정말 형용할 수 없는 이 사악한 일이 결국은 자신과 자신의 아들 압살롬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죽음을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네.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네,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결과까지도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의 죄는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아기와 암논과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죽음까지 그 죄의 대가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 얼마든지 지어도 되고 짓고 나서 회개하면 모든 것이 말끔해지는 그런 가벼운 것이 결코 아니에요. 죄는 용서되지만 죄가 빚어내온 상처와 고통은 결국 남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자, 아간과 그의 속까지도 이렇게 처벌되는 이런 장면이 한 사람 때문에 이루어지죠. 벌어지죠. 그래서 오른쪽 그림은 뭐냐 하면 저기 문을 열고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가르치는 저 여자가 누구냐 하면 라합이에요. 여리고성에, 그죠? 두 정탐꾼을 숨겨준 그 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아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멸망을 당하고 라합 한 사람으로 인해서 라합 한 사람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 모든 가족이 다 구원받아요. 그러죠? 네. 그래서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고 그 친족도 다 이끌어냈어요. 그러니까 라합 한 사람 때문에 사돈의 팔촌에 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여투와 금덩이와 그 모든 아들들과 딸들과 심지어는 소들과 나귀들과 또는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다 멸해버렸습니다.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소도 죽었어요. 나귀도 다 죽었습니다. 반면에 이 사람은, 이 그림은 누군가 하면 빌립보 감옥의 간수예요. 이 간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구원을 얻자 그 권속이 다 침례받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렇죠? 간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한 사람의 범죄 혹은 한 사람의 의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두렵기도 하고 또 이처럼 귀한 것이기도 합니다. 게임에 빠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죽음이 왔습니다. 그렇죠? 아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수의 죽음이 이르러 왔습니다. 그러나 간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었고 라합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가족들, 친척들까지도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좀 신학적인 우리 그 진리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들은 어떻게 보면 좀 심오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자,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뭐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죠? 주제가? 성경 주제가 다 그렇기도 하지만 특별히 로마서는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자, 몇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자,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무슨 노릇까지 했습니까? 왕노릇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누구 때문에 온 인류에게 죽음이 왔습니까? 아담? 한 사람 때문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죽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아담 때문에 죽는 거예요. 맞아요? 네. 우리 확실히 알 게 있어요. 내가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살이 되어서 내가 이제 생명이 다 돼서 죽어. 이거는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아담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건 나 때문에 죽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죄 많이 지어서 죽는 거 아니에요. 아담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같은 5장 17절에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분요? 한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누가요? 내가. 모든 인류가. 그러면 여러분 억울하지 않나요? 왜 내가 죽어야 돼요? 왜 아담이 범죄한 것 때문에 내가 무덤에 내려가야 되나요? 억울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왜 저는 선악과 안 먹었어요, 하나님. 저는 선악과 먹은 적도 없습니다. 근데 왜 내가 죽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요 밑에 있는 말씀으로 대답하셔요.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살려줄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무슨 노릇하리로다? 왕노릇하리로다. 이것은 의를 경험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무덤에 내려가는 것처럼 앞으로 모든 사람이 한번 뭐 하게 될까요? 살아나게 돼요. 그러면 억울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억울한 거 없죠? 한 번 아담 때문에 죽었는데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죽었는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뭐 하게 된 거예요? 부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느냐 심판의 부활로 나오느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에게 다시 한번 뭘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억울한 거 없죠? 네, 없어요. 자, 계속해서 로마서 5장 그 다음 절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범죄로요? 한 범죄로. 그러니까 한 사람의 범죄라는 뜻이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뭐에 이른 것 같이 정죄받은 것이. 마찬가지로 의의 무슨 행동으로? 한 행동. 즉 한 사람의 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생명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앞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러한 많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한 사람의 행동과 많은 사람을 생명에 이르게 한 한 사람의 행동을 제가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한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몇 사람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즉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죄인 됐어요. 내가 죄인 된 게 누구 때문이에요? 아담 때문이에요. 물론 나도 그 후에 죄를 짓기도 했지만 우리가 죄인 된 건 누구 때문이에요? 아담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는데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왜요? 자, 로마서 5장 19절이 분명히 말하기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이미 다 뭐가 됐다고요? 죄인 된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아기도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여기서 죄인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 죽었다는 뜻이에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뭐 하리라? 죽으리라. 아기는 태어나도 그게 진짜 생명이 아니에요. 그죠? 다 죽은 인생들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딱 먹는 그 순간에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는 다 뭐 해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타락이에요. 타락은요, 죽은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는데, 그러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되리라?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여기 한 사람을 계속 비교하고 있죠. 앞에 한 사람은 아담이고요. 뒤에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아담은 첫 아담, 예수님은요, 둘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이렇게 비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범죄와 정죄와 죽음과 사망과 고통이 이르러왔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과 생명과 의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것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의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의가 누구의 의일까요? 누구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셔요. 예배와 기도와 찬양,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의 죄와 죄의 자복 등은 참된 신자들에게서, 여기 무슨 신자들요? 참된 신자예요. 교회 안에는 참된 신자가 있고 참되지 않은 신자도 있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이 교회론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할까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꽤 유명한 분도 넘어가겠습니다. 밭에는 곡식과 뭐가 있다 그랬죠? 가라지가 함께 있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교회도 알곡만으로 이루어진 교회는 없습니다. 증언에 그렇게 분명히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떠한 교회도 알곡만으로 이루어진, 즉 참된 신자로만 이루어진,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은 그러한 신자들로만 이루어진 교회는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참된 신자들에게서 향연처럼 하늘 성소에 올라가지만 그것들은 타락한 인간의 입술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매우 뭐해서요? 불결해서. 근데 이게 거짓 신자예요? 참된 신자예요? 참된 신자에게서 나오는 진짜 회개와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뭐 하대요? 불결해야 돼요. 불결해서 보혈로 정결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는 가치가 없어요. 그것들은 순결한 가운데 올려지는 것이 아니다. 만약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중보자께서 누구의 의로요? 이게 누구예요? 그 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의 의로 모든 것을 정결케 하여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간합하실 만한 것이 못 된다. 지상 장막에서 올라가는 모든 향연은 정결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핏방울이 적셔져야 한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의 공로를 담은, 자신의 공로를 담은 향로를 갖고 계신다. 계시록에 보면 그분이 향로 갖고 계시는 것으로 나오죠. 은혜 시기가 끝날 때 향로를 내던지시죠. 계시록에 이렇게 나오죠. 그 속에는 부패한 땅의 것은 그 흔적도 없다. 그는 이 향로에다 그의 백성들의 기도와 찬양과 죄의 자복을 모아 들이셔서 그 위에다 누구의 흠없는 의요?
그분 자신의 흠없는 의를 뭐 하신대요? 첨부하신다. 그 향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로 향기롭게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실 만한 향으로 간합된다. 그 다음에 기도의 응답이 있게 된다. 우리 모든 사람의 순종과 찬양과 감사와 통회, 이 모든 것이 불타오르는 그리스도의 의의 불 위에 놓여져야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면 좋으련만. 이와 같은 의의 향연이 구름같이 시은소에 올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나의 많은 자선과 자원하는 순종과 나의 많은 통회의 눈물과, 이게 참 신자죠. 참 그 깊은 기도와 그의 복된 선행과 그의 많은 금식과 헌물들과 진실된 찬양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의 예배와 그가 교회에서 받은 직분과 그 직분과 사명에 대한 충성을 다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서 드리면 이것을 보시고 그래, 너의 많은 그것들을 보니까 너는 참 의롭구나 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것들은 너무나 불결하고 더러운 옷일 뿐입니다. 이것이 비록 진실로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 성화의 가장 높은 봉우리에 이른 사람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더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서 완전한 의의 생애, 완전한 품성을 완성하심으로 이루신 그 의,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로 받음으로 되는 거예요. 받음으로 되는 것일 뿐입니다. 제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두 기둥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두 가지죠. 뭐와 뭐였죠? 드림과 받음이었습니다. 드리는 것은 뭘 드립니까? 우리의 죄, 자아, 그죠? 그걸 드리죠. 더불어 뭐도 드려요? 여기 보니까 우리의 진실된 회개와 우리의 행위도 다 드리죠. 그죠?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셔요? 그분의 흠없는 의를 우리에게 주셔요. 자, 참된 신자의 모든 참된 행위가 하나님 앞에는 불결하지만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받은 이에게서 이것이 매일 반사되어야 하는 것 또한 사실이에요. 이게 없으면 진실된 그리스도인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나에게서 나온 것이 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늘같이 높은 그러한 수많은 선행과 도덕적인 아름다운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라가면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눈앞에는 그게 다 더러울 뿐이에요. 오직 무엇이 나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분의 의가 나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뭐 된 것 같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된다고요? 의인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은 내 행위 때문이에요? 아니면 한 사람 누구의 순종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이지 내가 다른 것 때문에 내 행위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믿음으로냐 행함으로냐 이런 거 많이 싸우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냐 아니면 행함으로 의롭게 되느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여러분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혹시 틀릴지도 모르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함으로 의롭게 됩니까? 대답하지 마셔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함으로 의롭게 됩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죠? 대답하고 싶죠? 땡입니다. 왜 그런지 아셔요? 야고보서는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된다 그랬거든요. 그럼 믿음과 행함 다네요? 그것도 아닙니다. 먼저 이거 대답 말씀드리기 전에 그럼 의가 뭔지도 한번 보십시다. 우리 자꾸 반복해요. 그죠? 의가 뭘까요 도대체? 제가 얼마 전에 그 원주의 어떤 한 교회에 이제 가서 오후에 이제 학생들, 젊은 학생도 있고 이제 젊은 우리 여자분들도 이렇게 앉아서 있는데 거기에 법을 전공한 분이, 여자분이 선생이래요. 근데 법을 전공하신 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근데 의가 뭐예요? 하고 묻더라고요. 아, 정말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뭘 대답했겠습니까? 바로 이걸 대답해 드렸습니다. 시대서망 76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이거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율법은 즉 의로운 생애,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여기 보니까 의가 뭐예요? 의는 즉 했으니까 의는 곧 뭐예요? 의로운 생애와 완전한 품성이 의예요. 이 세상에 율법을 완전히 지킨 분이 있어요? 없어요. 다니엘 지켰나요? 아니에요. 다니엘도 죄인일 뿐이에요.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인생들과 앞으로 태어날 인생들을 모두 포함해서 이 지구에서 의로운 생애, 완전한 품성의 생애를 산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것을 이루셨어요. 율법이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율법이 뭘 요구하냐면 완전한 생애, 그러니까 완전한 율법에 순종하는 생애, 즉 신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생애를 살아온 그 의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그런데 인간이 이것을 내놓을 수 있는 인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이 이 요구에 응답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예수님은 33년 생애 동안 이것을 이루셨고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의를 모든 사람들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나누어 주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권리를 받으신 거예요. 저는 오늘 교과가 한 알의 미래 죽음이잖아요. 근데요, 이 한 알의 미래 죽음의 핵심은 따로 있어요. 제가 한번 다루기는 했는데 제가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이거 다시 한번 다루어 볼게요. 하나의 밀은요, 우리의 자아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그걸 깊이 우리가 이해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뭔지를 우리가 깊이 더 이해하게 돼요.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어요. 반복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뭐 하셨대요? 개발시키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뭘로 주신대요? 선물로 주신대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의를 뭐 하면 돼요?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받는 거 어려워요? 아니요, 쉬워요. 자,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애,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그러므로 율법주의자는 이 말씀을 100번, 1000번 읽어봐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믿음으로냐 행함으로냐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믿음으로도 아니고 행함으로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도 아니며 더구나 행함으로도 아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죠? 이것의 뜻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나의 믿음으로도 아니며 더구나 나의 행함으로도 아니에요. 왜 그래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의로운 것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나의 행함을 가지고 지고한 성화의 거룩한 꼭대기에 다다른 사람의 행함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는 의롭구나 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그분이 가지신 그 향로에다가 우리의 참된 신자에게서 나오는 진실된 모든 행위와 기도와 예배와 찬양과 통회의 눈물을 다 담으신 다음에 거기다가 뭘 담으시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담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뭘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걸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뭘 받았으니까?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뭘 받았으니까? 의를 내가 받았기 때문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 의를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 하는 이 말씀은 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과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이루신 그분의 의, 그것을 받음으로 되는 것뿐입니다. 자, 이 그림 딱 보니까 대번에 아시겠죠? 무슨 그림인지. 자, 그러면 우리가 요나서를 이렇게 한번 볼 때 저 물고기가 도대체 뭘 상징할까? 저게 의미가 있어요. 그 물고기가 진짜 저렇게 생겼는지 우리가 모르겠지만 저 요나를 삼킨 물고기가 무엇을 상징할까? 물고기는 요나에게 뭘 주었죠? 구원을 주었죠. 물에 빠지면 사람이 뭐예요? 죽잖아요. 그럼 그 물에서 이 사람을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살려준 게 뭐예요? 누가 살려줬어요? 물고기가 살려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고기는 요나에게 뭐와 같아요? 생명과 같아. 그러므로 물고기는 곧 뭘 상징할까요? 답이 나와 있네요. 잘 안 보실까 봐 제가 빨간 글씨로 해놨잖아요. 물고기가 뭘 상징한다고요? 의를 상징해요. 누구의 의요?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래서 요나서 1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예비했다는 게 뭐예요? 요나가 빠진 다음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미리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회의를 하시고 인류를 위하여 피할 길을 이미 창세전에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 물고기는 바로 그것을 상징합니다. 의의 길을,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미 의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느냐? 여러분, 누가 물고기 준비했죠? 물고기는 요나의 의로운 생애에 대한 보상인가요? 아니죠. 물고기는 하나님의 뭐일 뿐이에요? 선물일 뿐입니다. 그러면 요나는 어떻게 의를 얻었습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요나가 어디 들어가서 의를 얻었죠? 바다에 들어가서 얻었습니다. 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침례받았죠? 홍해에서 침례받았죠. 홍해 바다를 지나가면서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홍해 바다를 지나면서 침례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지나면서 다 뭐 했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것입니다. 침례받은 거예요. 그러면 요나는 바다에 들어가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렇죠? 죽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요나는 진짜 침례받은 거예요. 바다에 들어간 거예요. 죽으러 들어간 거예요. 불순종하는 요나는 바다에서 뭐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뭘 준비해 놓으셨어요? 물고기, 즉 의를 준비해 주셨어요.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나의 가정에, 나의 교회에, 나의 직장에, 나의 나라에 재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오는 이유를 남에게서 찾지 않고 그 모든 원인이 누구에게 있음을, 자신에게 있음을 고백하고 자신을 굴복시키는 경험이에요. 가정과 이웃과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하면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문제의 원인을 항상 어디서 찾죠? 남편에게서 찾지요. 그러나 의를 얻으려면 그 모든 원인을 누구에서 찾아야 돼요?
나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바다에 들어가야 돼요. 요나가 물고기가 의를 상징한다면 요나가 물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 위에 있는 동안에는 결코 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이 대풍이 일어난 원인이 요나가 말하기를 누구에게 있음을? 나에게 있음을 고백하고 그는 사공들에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당하는 시련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사람은 영원히 의를 얻지 못합니다. 그것이 정말 나를 억울하게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는데 왜 그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아야 하지? 라고 말하는 분은 의를 얻을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을 바다에 던지려 하고 다른 사람이 죽고 다른 사람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은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물에 던져짐으로 이미 예비된 물고기, 즉 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뭐하노라? 아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깊은 바다의 근본에까지 내려가서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이가 이 고통의 원인을 타인에게서 찾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시련을 주는 이에게 가서 용서를 빌게 됩니다. 이거 사실이에요. 매일 문제를 남편에게서 혹은 아내에게서 또는 자녀에게서 찾고자 하는 사람은 이것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하여 그분이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나의 더러움이 보여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 이 모든 원인이 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었구나. 아,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구나라고 하는 것을 진실로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이 모든 원인이 자기에게 있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진실로 자기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이러한 부분에서 참 잘못했노라.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의의가 일어나요. 믿음으로 자신을 던져버리고 용서를 빌므로 의를 얻게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음으로 의를 얻어 겸비한 마음으로 용서를 빌게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자, 요나의 불순종은 뭘 상징하는가 하면 아담의 불순종을 상징해요. 그리고 요나의 시련은 인류의 고통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준비된 물고기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상징해요. 이 의는 나를 바다에 던짐으로 얻는 것입니다. 바다에 던져지면 여러분 오늘 와서 주보를 딱 받으셔서 제목만 딱 보시고 아, 오늘 목사님 뭔 설교 하시겠구나 벌써 감이 오지 않나요? 아, 또 이런 설교 하시나? 그런 느낌 받지 않으셨나요? 바다에 던져지는 것은 곧 뭘 상징해요? 자아의 죽음을 상징해요. 그래서 물고기는 준비되어 있으나 자신을 바다에 던지는 이가 거의 없어요. 믿음으로 나를 바다에 던지면 근데 여러분 저도 참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깊은 물이에요. 정말 무서워요. 여러분 깊은 물 보셨어요? 그 시퍼렇고 그 한없이 어디가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는 그 깊은 물은 정말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근데 요나가 참 대단한 것이 자기를 거기에 뭐 하래요? 던져버리래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혹시 요나가 자기를 바다에 던지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뭐 할 줄? 구원하실 줄 아마 뭐 했던 것 같아요? 알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준비된 구원과 의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내가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내가 용서를 빚는 것은 정말 죽음과 같은 싫은 고통스러운 그러한 일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자기를 모아버리는 사람요, 던져버릴 때 그 깊은 구덩이 안에 뭐가 있어요? 그 안에 의가 있다는 거예요. 배 위에는 의가 없어요. 배 위에는 풍랑이 있을 뿐이에요. 죄와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죄와 싸우려 하지 말고 뭘 구해야 되냐 하면 의를 구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의를 받으면 의가 죄를 뭐 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의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바다에 나를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바다에 던짐으로 나와 뱃사람을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어노는 것이 곧 뭐한지라?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요나는요, 이 한 사람이 자신을 바다에 던짐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뭘 가르쳐 줬는가 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쳐 줬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요, 이 요나와 함께 배에 타고 있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놀라운 경험을 여러분 보세요. 죽음의 공포와 같은 그 큰 파도가 순식간에 조용해지는 그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세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이 그림 다시 한번 볼게요. 요나가 지금 빠졌죠? 이건 뭘 상징해요? 네, 보이는 대로 그렇습니다. 물고기는 뭘 상징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해요. 곧 구원을 상징하고 생명을 상징합니다. 내가 바다에 들어가 죽음으로 나와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